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족과 함께 살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노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방금 읽으신 본문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자,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편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풀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좀 보시면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니까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미워하는 자들 주 앞에서 다 도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악인들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연기가 바람에 훅 날려가듯 또 불 앞에 초가 녹아 내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물러나게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시편 기자의 간구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들을 흩으시는 분이고 미워하는 자들을 멀리 이렇게 물리치시는 분이고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연기가 불려가듯 초가 녹아내리듯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그렇게 망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은 물리치고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은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인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용납하시고 의인들을 용납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이게 공의거든요. 틀린 것을 틀린 것다고 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공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 불공평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렇게 내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악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다.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반드시 기뻐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연기가 날아가 버리듯 불 앞에서 초가 녹아버리듯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만 적용하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좀 괜찮다고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끊임없이 투영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려고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는 악한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거꾸로 하나님은 의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또 어떤 그 악인들의 그런 공격을 받거나 할 때,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모습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행하는 이 의로운 삶의 여정을 그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 공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뒤에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네,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죠.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이들을 소외하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과부의 재판장, 여기 재판장이란 말은 변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과부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소외된 이 자들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변호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시며 그들의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외로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갇힌 자들을 갇힌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풀어주셔서 형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5절 6절 말씀을요, 그냥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고 뭐 고독한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또 피조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에, 구별되어지는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생각할 때에 신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그 신과는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섞일 수 없는 거룩한 곳에 계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변호인이 되시고, 그리고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위에 계신 거룩하신 신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용서도 구하고 긍휼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다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로 이끌어내셔서 결국에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면 우리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면 우리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도망가고 군대들이 결국에는 도망치게 돼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 제대로 알면 알수록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잘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